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고 또한 3일을 지났습니다.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또 정한 이 귀한 날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천국의 축제가 되는 이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몸이 아파서 특별히 연약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못하시는 성도님,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5장입니다.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은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또한 충분하신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마치 우리가 우리 삶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양 우리도 모르게 착각과 거짓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대를 감당할 새로운 부대로 우리 한인교회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을 준비하여 주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육 간에 건강하고 행복함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신 차대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진단과 치료 과정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자임을 알고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양의 문 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주제로 수요 예배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선택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 주님께서 문 되시는 그 문,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이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항상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양들이 돌로 쌓인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우리 안으로 인도하고 그 입구인 그 입구에서 자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악한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또 양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그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영이신 성령의 생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또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문이 되시고 문지기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은 우리 주님이신 양의 문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생각할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양들은 이것을 잘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향하여 뛰쳐나가는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 문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밥이 되고 맙니다. 먹히고 맙니다. 질문은,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공식을 모르는 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지도 않아도 될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그 어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며 힘들어할 때가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아주 사랑이 많고 인자한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부유함,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함 가운데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따뜻함, 그 풍요함, 그 집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따분하고 너무 실증나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 도시에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화려하고 재미있는 파티가 있는데 내가 집에서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상속할 재산 먼저 주십시오. 나는 나가서 세상을 좀 즐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줍니다. 그 아들은 신나게 그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향합니다. 정말로 신나게 놀고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즐깁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누렸던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돈이 다 떨어지자 자기하고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남아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들과 함께 살면서 돼지들의 먹이를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죠. 또한 아주 사랑을 많이 가진 부자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에게는 사랑하는 조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랑이 많은 그 큰아버지가 조카를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떠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조카이니까 나랑 같이 떠나자.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마음이 좋은 큰아버지는 조카에게도 자기 받은 복을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풍요롭게 됩니다. 당시에 저들에게 재산은 동물이었습니다.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양을 치다 보니까 저들의 목자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넓은 땅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가리라. 그때 조카의 눈에 들어온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풍요로움이 있고, 거기는 부유함이 있고, 거기는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조카는 그리로 택하고 자기 가족들과 자기 소유를 데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불로 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 조카는 자기 두 딸과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카에게 진정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는 어디였습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진정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는 어디였습니까?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감사함, 그 자기의 진정한 복을 모르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고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버지가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그럴 때 큰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면서 참 많은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사베이스 아돈데 보이 이 사베이스 엘 카미노.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이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열린 문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데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조카와 같이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알고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입으로는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제자 중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Señor, no sabemos a dónde vas. ¿Cómo pues podemos saber el camino? 이게 진정한 우리의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과 안전한 그 물가를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입으로 말은 잘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모른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함부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쾌락의 도시를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 걱정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동기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근심을 합니까? 왜 우리 간에 서로 간에 분쟁하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하신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길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서 함부로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더 젊은 우리 세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인 것도 모르고
도시의 그 즐겁고 도시의 그 아름답고 도시의 그 화려함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말로는 다르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가서 거기에 눕고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주로 고백하며 나를 따르고 있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는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따르고 순종하고 있느냐? 나를 정말로 주님으로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건널 그 길 어찌 알겠사옵니까? ¿Cómo podemos saber el camino? 주님,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인지 닫아주신 문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길인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인지 어떨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그동안에 오늘로서 17번째로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고 우리의 견인의 삶, 영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선택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문, 주님께서 여신 문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가르침이 너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정한 진리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교회이며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진정한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제 돌아가라, 사울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역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15년이나 기다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내가 왕답게 살아야지. 15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겨우 12지파 중에서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자 사울의 아들이 많은 지파들에게 추종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믿는 그 군장과 자기 라이벌의 군장과 싸워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주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답답했지만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타임, 그 모멘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자기를 모시러 옵니다. 모든 지파들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배움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어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성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보다 한 걸음 더 먼저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요, 나의 길이요, soy el camino y la verdad y la vida, nadie viene al Padre sino por mí.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가 문이고 어떻게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 합니까? 아버지로 간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간다.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로 가는 것이 길인데 그 길 자체가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우리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것이 길인지 모를 때,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근심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고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붙잡는 게 무슨 해결이 되겠느냐?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니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 이렇게 기가 막힌 길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보고 우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보고 답답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정답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또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 되신다 라는 답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찼습니다. 이 귀한 평강, 이 귀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영감을 받고 글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고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열린 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 영화와 쾌락의 문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열린 영원한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열린 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기 문설주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종이에다가, 옛날에는 양피지에다가 썼는데 요즘엔 종이에 써서, 지금도 유대인들 보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홀 둘둘 말아가지고 작은 용기, 조그만 용기에 넣어서 머리에 묶기도 하고 문 옆에 둡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메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주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왕이 아주 유명한 라피가 있어서
진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보물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랍비가 자기에게 어떤 좋은 담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주를 선물했더니 이 랍비가 담례로 메주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 이 왕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보내주신 선물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내드린 이 선물은 누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선물 자체가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귀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는 들어가게 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하라, 가스야노 성경을 보게 되니까 permanecer이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star가 아니고 permanecer, siempre, siempre. 가끔가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어떨 때는 안 있고, 가끔 가다가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고 가끔 가다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permanecer siemp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근심 걱정의 풍랑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귀합니다. 그의 복음은 너무 귀합니다. 그의 은혜는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 보물은 우리가 지키는 보물이 아니라 그 보물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적을 정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간절히 권사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한다는 이 귀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내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여서 내가 진정한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주님 안에 베르마네세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이 땅의 사명을 멋있게 잘 순종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주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